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2장 9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이 요나의 소위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서는 큰 물고기를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제비가 자기에게 떨어진 것을 보고 자기 때문에 이런 풍파인가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난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선원들은 이 육지로 가서 그 요나를 내려놓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바다가 흉룡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바다를 흉룡하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에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다음 단계의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은 결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갈림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생사의 갈림 속에서 요나가 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7절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고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즉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고, 그래서 요나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요나가 택한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자기의 그 결정과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앞에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도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했던 자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물론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도록 만드신 것은 여호와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나가 죽으려고 바다에 던져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물고기 혹은 큰 물고기를 일반적으로는 고래라고 보통들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래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고래는 목구멍이 좁기 때문에 사람의 팔이 고래의 목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들 보통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큰 물고기는 고래라기보다는 라미아와 같은 바다 표범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표범은 상어와 비슷하게 턱에 이빨이 5개 나란히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이 위에서 발견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시편에 등장하는 리워야단과 같은 어떤 바다 괴물과 같은 생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나서에 나타나는 큰 물고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물고기가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지적 호기심에 의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한 것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 것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게 해서 육지로 그를 토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도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요나서 1장, 2장 전체를 통해서 요나와 하나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그런 도망을 가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에게 풍랑과 같은 고난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의 하나의 이 어떤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이 위기 자체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맹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에게 있는 어떤 신체적 결함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나서 그 욥기와 같이 어떤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 고난이 임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고난이 임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나서는 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의 세계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람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도 이용하시고, 그래서 그 풍랑이 일게 하고 바다가 흉룡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큰 물고기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이루고 마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간에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잘 됐냐 잘못됐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비춰보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이 삶의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많은 경우에 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모든 경우에 고난은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와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는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내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신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와 같은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요나가 이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해로 고난을 당하고 배에서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는데, 그 전환점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자신이 그렇게 되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그는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그 고난이 끝나는가? 결국 이것이 나의 믿음의 문제임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될 때 결국 그 재앙은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요나서와 비슷하게 욥기서를 보면 욥은 자기의 의만을 주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습관,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세계에 딱 묶여서 하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할 때 그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모든 것의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랜 동안 고난 속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의 고난은 멈춰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힘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거역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이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난 한 3년여간의 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 모두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두움의 터널 속에 있는 우리, 마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은 처지에서 먼저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그를 구원해 내듯이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문화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과 물질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고난의 전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좀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 나라가 겸손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더 겸손하게, 그리고 교회가 겸손하고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토에서 요나를 밖으로 뱉어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